찬송가 292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며 우리는 하나님 그 안에서 기동하며 움직입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게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또 아름다운 만남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보호받는 삶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평강과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빕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이 만남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무언가를 만나는 것은 필연이긴 텐데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 중요하고 또 사람이 좋은 교회를 또 직업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참된 삶이라는 것은 만남이다라고 말을 했고 만남을 통해서 그 참된 삶이 참되고 복되어지게 되는 것이 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홀로 설 수 없는 인간이 만남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들의 때로는 생과 우리들의 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귀한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인은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의 제목에서 한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찾아온 귀한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선한 만남이 되어서 복으로 이어지고 또 생으로 이어지며 아름다운 시너지가 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약간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던 12명의 이야기 그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정탐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낯선 곳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선하시고 만나게 하신 그 사람과의 이야기 오늘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과 여리고를 자세히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 말입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픔의 땅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음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모압의 여성들을 만나서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그들의 삶 속에 데리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때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게 되는 아픔의 땅이고요. 그리고 이 시딤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아픔과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자리,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곳에서 가야만 하는 그 땅을 향해 갈 때 정탐꾼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만 보냈어요. 그리고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할 때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라라는 히브리어에서 선견자라고 하는 로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보면 안 되죠. 자세히 또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땅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기생인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의미 어떤 의미일까라고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기생 또 가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자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상 숭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과연 기생의 집일까? 이것도 첫 번째 질문이지만 두 번째는 기생이라고 하면 그냥 창녀라고 하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했던 여사제의 집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기생의 집일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면 그렇다면 들어가서 유숙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도 됩니다. 우연히 들어갔을까요? 알고 들어갔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질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고 들어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달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으로 바뀌고 생으로 바뀜과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축제로 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잘했구나, 내가 잘 선택했구나가 아니라 자화자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목하세요. 왔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파르인데요, 하파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땅을 파다, 깊이 파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면서 탐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찾는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파이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몇 사람, 그 사람이 스파이 짓을 하려고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니까 여리고 왕이 바로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이고요. 후에 이제 내일 읽어볼 본문들을 쭉 보면 라합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어찌 됐든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들은 스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까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 기생이라고 하면 반체제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여사제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미 그 두 사람을 숨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다. 여기까지는 팩트인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어두울 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은 지붕에 있고요. 지붕에서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왔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그 지붕에 있을까라는 것도 참 궁금한데, 어찌됐든 성경은 지금 이 라합에게 집중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행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당연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라합 이야기입니다. 이의 믿음이 라합의 이런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 하얀 거짓말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이미 숨기고 숨겼다라고 하는 이 말, 이 첩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안전한 곳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전한 곳일까요?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안전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만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는 어딘가에 있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숨겨진 그곳이 하나님이 숨겨진 곳이 되었고, 이 여인이 숨으라고 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을 가려서 숨게 하신 겁니다. 자, 여인은 이 자신을 찾아온 여리고 왕의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군대가 들어왔겠죠.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서둘러 가십시오. 신속하게 가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사에서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방인이면서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름까지 나오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여인이 편입되는 것, 주님의 은혜이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이면서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며, 이 여인의 이 놀라운 기지와 또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지붕에 아마 이런 것들이죠. 삼의 줄기가 3대인데 잘라서 말려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식이나 또 약이나 이런 것에 쓰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지붕 위에 3대가 있고 그 3대에 그들을 숨겨놨다고 합니다. 지붕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매우 잘 보일 수도 있고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이고, 또 이미 어두워진 시기이기 때문에 위장도 잘 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지붕은 말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나쁜맘 먹었으면 피할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공간에서 3대에 숨겨진 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전하게
보호되는 은신처가 되는 것. 우리는 사실 위험에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 그리고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우리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된 채 삽니다. 그런데 모르죠.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는지 잘 놓칩니다. 우리의 위치는 사실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 가운데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숨기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내일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깊은 라합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이 그들은 아마도 여리고 왕의 친위대였을 거죠. 쫓아갔는데 허탕을 칩니다. 그리고 나가자마자 성문을 닫아 버립니다. 무서웠다는 거죠.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도록 그들은 자신의 성벽을 지키는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탐꾼과 성벽과 성문을 통해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여리고 왕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성벽과 성문 다 닫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성벽과 성문이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제가 이제 여리고를 몇 차례 방문했을 때 보면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도시 입구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명입니다. 오래된 도시이고 국제 도시이고 또 그것들 지키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바로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인 가치가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했겠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성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세워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라합과 같은 참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또 학업을 하고 있는 이들, 또 많은 만남들이 있어야 될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귀한 만남을 주십시오. 군대에 있는 이제 곧 제대를 해야 되는 친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추워지는 군대에서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내일 모레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험생으로 보는 결이와 종현이와 시온이, 그리고 시험을 통해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건중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엘리랑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온전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좋은 만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